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11절 앞에 있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모든 인간 조건을 뛰어넘고 조화 속으로 통일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권력, 아무리 많은 학식도, 아무리 많은 명예도, 아무리 많이 가진 부유함도, 아무리 극진한 세상의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수억 마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개미들이 여러분 앞에 자기들의 수집물을 갖다 놓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썩고 부패한 죽은 벌레들의 사체.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세상적인 가진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한 성령님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함께 통일되고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죠. 그런데 양들과 염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양들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하는 것이고, 염소는 우리가 언제 안 했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리에서 행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리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 5가지가 나오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이것을 했더니만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양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고 다만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천국은 낯선 곳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의 원리로, 우리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세대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맛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좋은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9절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자매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세상에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의 아픔과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놓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여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여부, 자기 부정하는 여부, 내 감정이 일어나고 내 의지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살피고 분별해서,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지만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소망하는 그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 발견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밭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대 당시에는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갔답니다. 그것이 빈번했대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전부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래 했는데 못 돌아오고 죽어버리면 남의 것이 되는데, 그 땅을 바로 자기 모든 것을 두고 투자해서 산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리라 깨닫게 되면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내야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놓은 자녀들 있잖아요. 또 손주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 자녀를 원하니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근데 딴 거는 다 해도 그거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즉 이거는 단순히 내가 나이 들어서 낳았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 아니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체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였고 하나님의 기업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 믿음 내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다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더라도 살리실 것이고, 또 죽이시더라도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가차없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야와 사라밧 가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 들어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 구워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배고픔보다, 자기의 고통보다 알지도 못하는 엘리야 나그네를 대접하는, 즉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왜?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라밧 가부의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즉 천국의 풍성함을 얻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밧 가부의 예를 들어볼 때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니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괜찮다, 나는 누구보다 괜찮다, 낫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차없이 죽이고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비워져야 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재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비워드리는 그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근거가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하늘나라로 옮겨진 그런 삶으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며 어떠한 세상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나도 내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른다 할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일찍 이 땅을 벗어나게 되었고 내 이 죄된 육신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사고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고를 죽으면 안타까워합니다. 왜 안타까워합니까? 축하해야죠.
그 대상이 내 자녀이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든 제가 되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도 역사해서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속으로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인가를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온 이태 2해 동안,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겠죠. 셋집에서, 그죠?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재수이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거든요. 자기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셋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종이 사도 바울이 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영접해서 31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죠. 그것에 순응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하여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수 있는, 형제 될 수 있는, 자매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주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 그러한 부유함, 그러한 진실함,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고 그 성국의 실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있죠. 인식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뒤를 따라오도록 이미 먼저 걸어가셔서 모범을 보이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으니 우리가 머뭇거릴 일이 없고 우리가 지체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마다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실 때 이 말씀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도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성을 찾고 채우고 높이려는 그 세상 앞에서 비우고 낮추어도 풍성함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능력 있게 하는지 힘 있게 하는지 어떻게 진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나는 비우고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그 가족이나 공동체나 모임 앞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혼자 있든 같이 있든, 혼자 있으면 말씀과 같이 있고 혼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있는 것이고, 같이 있으면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같이 있어도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질병이 걸려도 안 걸려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 성령님의 역사임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나의 잘남을 통해서 남들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추고 비워져서 우리 안에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는 오직 은혜만이 남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